자, 우리 지난번 시간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교회의 목적은 교회 자체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본질은 그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에 대한 답을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한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교회로 모일 때 흩어질 때인데요. 세 번째, 시작.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져야 한다. 제 교회 본질적인 활동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7개의 큰 주제 가운데 벌써 6번째 와 있습니다. 교회론을 마치면, 종말로 마치면 이제 1년의 어떤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교회론은 우리가 같이 늘 얘기했지만 이 7개의 모든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가장 신경 써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이제 중심을 다릴 텐데, 자, 오늘은 원래는 지난주에 이 교회 성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친상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10월 5일날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휴강이었는데요. 우리 금요반과 또 맞춰야 되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10월 5일날, 다음 주 주일날도 교회 개념과 활동이랑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되시고 이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그대로 참석하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어디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못 오실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빨리 유튜브로 해서 올릴 테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에는 항상 셔틀이 저희를 위해서 늦게까지 있는데, 다음 주는 추석 주일이라서 셔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조하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혹시 당국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3부 예배 마치고 미리 가셔서 차를 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요. 다음 주는 강의 끝나고 나가셔서 셔틀을 기다리면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럼 다음 주에 설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주일반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처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과는 정말 불가분의 관계이고, 여러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내가 속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활동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교회의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나눌 텐데, 교환해 보면 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교회의 속성, 교회의 표식,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교회의 성격입니다. 성격. 여러분, 교회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도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일해 본 적 있으세요? 성격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여행 가 본 적 있으세요? 성격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살아보신 거 어떠신가요? 슬픈 이야기지만 이혼 사유의 1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서로의 성격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언젠가 어떤 일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꼬리를 물고 불신으로 가고, 불신을 가다 보면 이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게, 첫 출발은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걸 다 공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되게 재밌는 칼럼이 했는데 성격 안 맞는 인간이 우리 집에 산다. 그래서 그래도 성격 잘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을 잘 드러내서 이게 알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의 성격도 우리가 늘 파악하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죠.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과 색깔이나 옷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어필을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데 뭐가 있냐면 성격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자꾸 올라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교회 나랑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참, 나는 진짜 안 맞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성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막 저주하고, 막 미워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심각한 경우에는 신앙도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자,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일방적인 건 없어요. 서로 안 맞는 거니까 서로 잘잘못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러면 교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랑 성격이 안 맞는데 교회의 성격을 바꾸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성격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항상 뭐가 되냐면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나고 싸우게 됩니다. 교회의 성격은 이미 정해놨다. 따라서 안 맞는 부분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내 잘못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시죠? 난 그렇다. 난 교회랑 싸우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자, 교회의 성격을 볼까요? 교회의 성격이 이렇게 10가지나 쭉 적어놨어요. 참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표현한 것처럼 교회도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서로 이제 짝이 되는 게 있는데 교회는 전투적 교회이자 동시에 승리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는 지상교회이자 천상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유형교회이자 무형교회 로컬 처치이자 파라처치, 유기적 교회이자 조직체적 교회.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한 교회를 설명하는데 같이 써요. 따라서 이 10가지 교회의 성격을 이제 한 시간 하나씩 볼 텐데 보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런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성격에 맞게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먼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자, 전투적 교회는 특히 이제 지상교회를 부를 때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원래 사랑하고 평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는 지상교회의 역사는 전투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어요. 자, 출애굽 때부터 군대로 편제했고요.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정복 때도 군대로 전쟁을 한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자, 교회 전투적 교회란 말은 자,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여기 보면 자, 바로 이거 출애굽하는 얘기니까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 백성 이끌어내겠다. 그런데 바로는 절대로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렇게 미리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내 손을, 내 능력을 애굽에 펼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게 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낼 거야. 이렇게 써도 하등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는 성경에서 잘 안 쓰는 독특한 게 있는데 뭐냐면 콤마가 있어, 콤마. 여러분 성경에서 콤마 찍은 거 보셨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한 번 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내 군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스라엘이 이때 군대를 조직했느냐? 아니에요. 한 번도 군대 조직한 적도 없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군대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조직을 갖춘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미 머릿속에, 이미 마음속에, 이미 계획 속에 뭐라고 그래요? 내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 싸울, 나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군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격상. 자, 이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전투적 교회라면은, 자, 누가 싸우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전투적 교회가. 그리고 누구랑 싸우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또 모두 중요할까요?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다음에 언제까지 싸우느냐? 이 네 가지가 전투적 교회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한 가지 볼까요? 자, 누가 싸우죠? 교회에서 누가 싸울까요? 누가 싸우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싸워야 돼요.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2장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뭐라고 그래요? 병사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제 군사라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 병사로 했는데 어쨌든 너희들은 다 군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야. 따라서 군인으로서 나와 함께 고난받을 생각을 하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군인한테 요구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군인은 어떻게 사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사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저도 뭐 군인을 군대 간 거는 공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12주 동안 장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2주 동안 영천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그때 이제 뭐 모든 통신기구 다 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차단, 자기 생활이 없죠. 군인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군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전투적 교회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십니까? 자기 생활이 우선이십니까? 만약에 특공대 군인이 자기 생활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군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군대에서도 뭐 핸드폰하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이렇게 군인을 군대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전투적 교회의 군사들은 나를 모집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이 군사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군인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병사예요. 아멘?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랑 싸우죠? 누구랑 싸우냐면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 나한테 딴지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딱 정해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보면 요 앞에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투적 군사로 모여서 싸울 때는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옆집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지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표현하면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인데 이 네 가지는 사단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그 존재인 사단은 이 악의 영, 통치자, 권세들, 주관자들로 표현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구랑 싸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특별히 사단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싸우냐면 여기 보시면 6장에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싸울까요? 언제까지 싸울까요? 네. 여기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죄와 기피하는 사람들의 책망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 안 돼. 말을 바꿔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울 때는 언제까지 싸우냐면 피 흐를 때까지 싸우란 거예요. 누가 피를 흘릴까요? 둘 중에 하나요. 마귀가 피를 흘리든지 내가 흘리든지 둘 중에 하나.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싸움이 이제 우리끼리 벌어지면 싸움의 결정판은 뭔지 아세요? 그죠? 누가 코피를 흐르냐? 코피 딱 터지면 끝이에요. 여기 우리 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마귀가 피 터져서 물러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다가 피 터지는지 둘 중에 하나 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실은 이 싸움은 성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구원의 한 요소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 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와의 싸움에서 휴전이 없어요. 우리가 휴전을 요청해도 마귀는 안 들어요.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뭐 할 때도 항상 마귀는 틈을 보고 있고 노리고 있다가 기습 공격하기도 하고 권모 수수를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패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아까 잠시 봤지만 하나님이 뭘 입어라? 전신갑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는 건데, 그 실체의 관계를 능히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뭐 주먹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그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만 마귀와 싸울 수 있대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행히 이 에베소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는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이 6가지는 영적인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즉 에베소 교인들한테 잘 이해하도록 진리는 허리띠로, 의는 호신경으로, 평안의 복음은 신발로, 믿음은 방패로, 구원은 투구로, 성령은 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걸 설명했단 말이죠.
자,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것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렇죠. 어떤 명사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전신갑주란 말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1세기, 2세기, 그때 3세기까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지금도 역사상 최강의 군대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다른 민족이랑 싸울 때. 로마는 망한 건 내부가 붕괴돼서 망한 거지 외부에서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이 군사는 무지무지 막강했어요. 진짜 그야말로 울던 애도 무릎을 뚝 붙일 정도로 강력했고 용감했고 아주 무적이었죠.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그림을 갖고 전신갑주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진리에 뭐랬어요? 허리띠. 여기 보면 이렇게 허리띠를 찾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의의 뭐예요? 호신경이 뭐냐면 여기 앞쪽 가슴. 여러분 심장과 폐가 있는 이 가슴은 화살 한번 잘못 맞으면 바로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주 두터운 철로 해서 의의 호신경을 해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평안의 복음의 뭐예요? 신발. 에이, 무슨 신발이 무슨 전신갑주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신발은요. 일단은 아무나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일단 노예 계급은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근데 로마 전체 인구의 노예는 60%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역사가 평가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발이 그렇게 튼튼했대요. 오래 행군을 해도 전투를 해도 발에 필요함 없이 상처 없이 싸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발에 상처나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발에 상처 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걷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발에 상처 나 보시면 발에 상처 전투한다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근데 발은 상처 나기가 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몸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발은 로마 군 신었던 신발은 로마 군대의 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무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것도 강력한 전신갑주죠. 앞에 믿음의 뭐예요? 예, 방패 이렇게 쫙 해서 화살이 오고 불화살이 오고 뭐가 와도 박아낼 수 있는 방패. 예,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자, 구원의 뭐예요? 투구. 예, 머리. 제일 중요하죠. 머리 한번 잘못 맞으면 뭐 그야말로 끝이니까 구원의 투구. 자, 이 5가지 모두는 이 병사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형, 방어형 전신갑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검. 여기에 있는 이 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볼까요? 이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있는 검까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뜻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허리띠는 진리라는 거예요. 호신경은 의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방패는 믿음이고 투구는 구원에 대한 체계,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세월이 지나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더니 다음 주에 나오실 때 허리띠 띠고 이거 다 이거 방패 들고 나와서 저 전신갑주 입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것은 불가시적,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이것은 뭐야? 가시적인데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군대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걸로 설명하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귀랑 싸울 때
진짜 로마 병사들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진짜 로마 병사들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서 정말 피 흘릴 때까지 싸워서 이 전투적 교회에 어떤 해야 될 일을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만일 사도 바울이 세대인 교회 2025년 여기에 와서 여러분 우리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안 하겠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아까 허리띠였는데 이건 최신 한국 군인입니다. 특공대. 예,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여기는 무전기와 휴대정보 처리기가 담겨있는 여기를 쓸 거고, 의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에, 호신경은 당연히 방탄조끼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총알이 와도 뚫지 못하는 방탄조끼가 될 거고,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 예, 전투화겠죠? 경량화, 땀 흡수, 방수, 통풍 가능, 무좀 예방, 전투화를 쓰겠죠. 아까 믿음의 방패였는데 이것은 엄청난 고급의 전투복이 되겠고, 구원의 아까 투구였는데 이게 뭐예요? 통합 헬멧. 이 통합 헬멧은 여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GPS랑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9.11 테러했던 오바마 빈라덴을 사살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으니까. 맞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변장하고 있는 은신처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간밤에 기습을 해서 거기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 모든 과정이 특공대가 여기 투구, 여기 헬멧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실시간 중계가 되는데, 그걸 어디서 보고 있냐면 지구 반대편인 워싱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서 그 잡은 사람이 진짜 이제 오버 빈라덴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바로 여기 넣으면 통신에 가가지고 저쪽에서 맞다라고 딱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타겟이 맞다. 그래서 총을 딱 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쏠까요? 그러면 누가 최종 결정하냐면 대통령이 슛 하면 쏩니다. 여러분 이게 옆에 있는 동네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어때요? 미국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이 이런 장비로 다 통화돼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통합 헬멧.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때는 M16이었는데 여기 요즘엔 K11 소총인가 봐요. 어쨌든 이런 걸로 설명을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2025년 지금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그건 영원 진리의 불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아까처럼 방패 들고 호신경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갖춰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거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사단이 지금 다양한 각도로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준비하고 무장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용감한 로마 군병과 여기에 있는 한국 군사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궁금하시죠? 네, 이걸 영상으로 제가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인디애나 존스 1인데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이쪽 사람은 이제 칼로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비웃듯이 총 한 방에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생각과 사고는 로마 군사가 갖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사단은 총 갖고 있으면 여러분 싸우나 마나예요. 백발백중 깨집니다. 따라서 사단이 무장했어? 최신으로 무장했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신으로 무장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응하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깨어 있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이 시대에 사단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간파를 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이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신갑주는 여전히 그냥 방패이고 호신경이고 신발일 뿐이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는 모든 마귀의 계계는 법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다 만들 수 있고 그건 누가 막아요? 이렇게 최신 무장을 한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죠. 따라서 이걸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만약 우리 교회를 적용시키면 세가족 양육반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가족 양육하시는 분들은 그 상대방의 허리띠를 잡고 항상 쫓아다녀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나가는 것, 아울 중보기도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슴과 이거 지켜주는 호신경이죠. 심장을 지키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그래서 새생명 전도 축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걸어다니는 그 발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신발인 것 같아요. 자,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실망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방패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는? 메디컬 처치. 방역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생태계를 잘 지키고 있는 메디컬 처치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구원의 투구는 뭐다? 재밌죠? 왜 구원의 투구가 설교냐면 왜 구원을 투구라고 하냐면 이 머릿속에 모든 체계가 있어요.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리와 이것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는 체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검. 특별히 하나님 말씀 검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공식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야. 이것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묵상하시고 붙잡고 계셔야 돼요. 이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능통하셔야 돼요. 특별히 장로교 교인이라면 특별히 말씀에 여러분 능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전투적 교회는 왜 싸우냐? 왜 평화하면 안 되냐? 그렇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전투적 교회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상대인 마귀는 우리와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고 절대로 휴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전투를 해야 되고 큰 전투, 작은 전투 할 것 없이 날마다 여기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둠에 있는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백성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때 사단이 절대로 순순히 손을 펴서 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딱 쥐고 너 이 영혼 좋아하니? 딱 쥐고 너 나랑 싸워서 이기면 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어둠에 있는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뭐 해야 된다? 전투해야 돼요. 누구랑? 그 쥐고 있는 사단과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투를 하셔야 비로소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좁사오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투를 해야 내가 가야 될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이 뒤에 나오는 승리적 교회를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투적 교회가 첫 번째 성격이라는 것을 아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현실에 딱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밖에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군사들에게
날마다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면 재충전해 주셔야 돼요. 재무장을 하게 해줘야 돼요. 너 나가서 총알 다 쐈냐? 그럼 어떻게 해요? 와서 총알을 해주고, 나가다가 싸우다가 음식 다 먹었니? 그럼 음식도 제공하고, 옷이 찢어졌니? 옷도 제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자기 돈 내고 총도 사고 총알 사고 대포 사고 음식 사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세계 어느 군사도 그런 데 없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전투를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다못해 군인들의 속옷도 다 누가 줘요? 나라에서 줘. 왜? 나가서 잘 싸우라고. 너는 내가 다 줄 테니 뭐 해라?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하는 그런 의지로 주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준 모든 보급품을 자기가 빼서 착복을 해서 뒤에 팔아서 돈을 남겨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써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시에는 그런 사람, 군수 물품 빼돌려서 적발되면 1심제요. 군사재판 바로 사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적행위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투적 교회로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이 전투를 잘하라고 주신 군수물품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를 내 개인 거로 생각하고 착복하고 내 노후를 위해서 남겨두고 하면, 그래서 엉뚱하게 쓰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거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전투교회는 두 개예요. 뭐냐? 우리가 교회로서, 전투적 교회로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싸움을 하고 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재무장시키고 위로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서 다시 회복돼서 나가서 싸우도록 교회가 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투를 잘하라고 준 군수물품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전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전투적 교회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전투적 교회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전투적 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이 승리적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라기보다는 이 승리적 교회는 뭐냐면, 전투적 교회는 이 지상 교회를 표현할 때 많이 표현되고, 이 승리적 교회는 뭐냐면 이 지상 교회가 이제 천상으로 가서 완벽한 교회로 완성될 때는 승리적 교회 또는 천상 교회에서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교회가 승리적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전투할 때 때로는 어느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어딘도 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로 이미 예정하고 작정해놓고 붙이신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로 전세가 뒤바뀌진 않아요. 승리적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회예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투적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투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휴식을 취해야 되지, 전투하다고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거기서 안식을 취하시면 안 돼요. 안식은 어디서 취한다? 승리적 교회, 하늘나라 가면 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승리적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투적 교회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의 본향 승리적 교회, 천상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여러분 좀 패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역전시키면 되죠.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도 이거랑 연관을 하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상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죠. 천상교회는 교회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상교회는 교회의 완성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즉 천상에 가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구약부터 나온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다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때 이 천상에 가면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눈물이 없고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뭐가 없고 애통과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가 계신 그곳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지만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을 때는 이 천국 소망 때문에 보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는 이 5가지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아버님은 이 5가지를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 경험을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요. 교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애통하고 곡도하고 많이 아프셨고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근데 그거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예요. 어차피 인생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나 애통이나 곡하나 아픈 것이나 사망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면 천국에서는 이것이 없고 이것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안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고 삶을 살면 잘 사는 것 같죠? 허무합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세요. 천국에서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나타나 내가 이제 속히 올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말고요. 다음 달에 개 타는데 다음에 뭐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래요. 이게 신앙의 우리 많은 신앙 선배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근데 이 한마디가 이 땅의 전투적 교회와 이 지상 교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면 살수록 이 한마디는 아주 큰 소망이에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자, 다음 볼까요? 자, 교회 성격 가운데 어떤 거는 유형교회를 설명하는 것고 어떤 거는 무형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또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무형교회는 가시적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가 뭐예요? 교회 내에 가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 보면 우리 세대인 교회 하면 세대인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있잖아요. 자, 그러나 무형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성격을 규정하는데 무형교회는 뭐냐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진짜 교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불가시적 교회예요. 불가시적 교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진짜만 보여요. 자, 그러면 가시적 교회가 크겠어요? 불가시적 교회가 크겠어요? 유형교회가 더 사람이 많을까요? 무형교회가 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유형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고 섭리하시는데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보이는 유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담는 그릇이에요. 내가 물을 500cc 담아야 되는데 최소한 600cc 이상의 그릇이 필요하겠죠. 500cc 물을 담아야 되는데 100cc짜리 그릇을 갖고 오면 담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다가 넣어서 그 교회를 다스리세요. 따라서 항상 무형교회는 유형교회 안에 있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자, 여러분 손에 만져보면 여러분 육체가 다 있죠? 여러분 영혼은 어디 있어요? 육체 안에 있죠?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체는 눈에 보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이는 육체에다가 넣어서 딱 붙여가지고 절대로 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한 인간이에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무형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진짜 교회인데 이 진짜 교회를 어디다가 담아두시냐면 유형교회에 담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갭이 생겨요. 유형교회에서는 다 신자인 줄 알았는데 무형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잘 이해하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두 가지는 수동태죠. 그러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능동태죠. 수동태 두 개와 능동태를 합친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는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는 이 정의는 유형교회 정의일까요? 무형교회 정의일까요? 그렇죠. 무형교회. 참교회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잘 봐요. 이 참교회, 무형교회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거 하나.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란 말은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이단이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절대로 어느 한 교주나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담임 목사의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무형교회를 어디다가 담아놓냐면 고린도 교회에다 담아놔요. 고린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은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좋은 씨를 나눠주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람들 잘 때 이 왼수가 와가지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를 찌릴 때는 몰라요. 이게 좋은 씨인지 가라지 모르잖아요. 언제 아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가서 보니까 종들의 눈에 어떤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은 뭐예요? 가라지예요. 종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야,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너무 착해요. 주인님, 그리고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여러분은 가라지 뽑게 하겠어요? 안 뽑게 하겠어요? 저 같은 뽑으라고 하겠어요. 눈에 싫으니까. 근데 이 주인의 대답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가만 둬.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을까 봐. 가라지 10개 뽑다가 곡식 하나 뽑으면 나 그거 마음에 안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예요. 다 뭐냐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는 뜻은 두 가지예요. 너희들 종들의 눈에는 이게 진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 첫 번째. 둘째는 뭐냐면 그것을 뽑으라고 내가 권세를 주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 그리고 추수 때, 이 추수 때는 이제 종말론 좀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때에 전문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단에 불사르게 두고 곡식은 내 곡간을 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는 이 사람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절대로 내가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나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가라지라고 판단을 하고 왜 교회에서 그들을 뽑아내려고 할까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모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위대하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리가 섰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참된 종교를 생성하는 근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 직업이 뭔지 아세요? 전 직업. 교회를 잔해하고 압박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곡식이에요? 가라지예요? 누가 봐도 가라지예요. 이거는 뭐 재론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이런 곡식이 없어요. 이런 알토란 같은 곡식이 없어요. 근데 죄송해요. 베드로가 항상 썩 잘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사울은 저거 진짜 나쁜 가라지다 생각해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놈의 자식 걔가 누군 줄 알고 죽였느냐. 예를 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눈에는 100% 가라지라고 보이는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주세요.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곡식이라면 변할 때까지 두십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육부 부장을 하면서 각 부서 교육부 부장들 모아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정말 저를 괴롭혀요. 정말 괴롭혀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내가 하면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됐냐면 막 해가지고 다음에 뺐어요. 거기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권한도 주신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라지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참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주인의 이 말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성격은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새로 넣은 건데 로컬 처치는 뭐냐면 교회인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세대인 교회, 무슨 갈보리 교회, 어디 무슨 교회, 지역을 기반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파라 처치는 뭐냐면 파라, 오목 옆이란 뜻이에요. 교회 옆에 있는 공동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는 교회 역사상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은 로컬 처치 눈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이 로컬 처치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로컬 처치를 징계하거나 또 다스리기 위해서 옆에 파라처치라고 하는 교회 옆에 운동 공동체를 두고, 이 파라처치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브먼트라고 얘기해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교회가 중세에 가서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경건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경건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어요.
수도원에 가면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남은 시간은 나가서 신성하게 육체적 노동을 해요. 그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을 누가 보냐면 나중에 교회가, 로컬 처치가 보고, 아, 교회에 경건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본받아서 교회 경건 운동을 일으켜요. 교회 건운동도 회복되면 참 희한하죠? 이 파라처치인 수도원이 스르륵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경건 운동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다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이 작물들이 너무너무 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품격. 요즘 말로 하면 유기농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죠. 그래서 재밌는 거 뭐냐면 수도원에 돈이 쌓여요. 그러니까 타락하려니까 이 돈 때문에 또 뭐예요? 수도원이 싸워요. 그럼 수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문 닫게 하세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로컬 처치가 경건을 회복하는 것만 남아요.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안 해. 그러면 교회 옆에다가 파라처치 무브먼트로 전도, 선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선교단체 가게 해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기를 느끼죠. 자기 성도들이 자꾸 가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시 깨닫고 선교를 회복하면 기가 막히게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시고 때가 되면 이 선교단체들도 하나씩 둘씩 문 닫게 하세요.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로컬 처치는 하나님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로컬 처치를 위해서 운행을 하세요. 그래서 파라처치는 때로는 무브먼트로 일으키셨다가 잠잠하게 했다가 이걸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로컬 처치에서 여러분이 헌신을 해도 좋고 또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파라처치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결정을 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결정할 때는 교육자와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 교회를 보는 성격에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가 있어요. 자, 유기체적 교회는 뭐냐면 유기체가 뭐예요, 여러분? 유기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단순히 간세포, 뇌세포, 신장세포, 뭔 세포가 모여서 이게 딱 짝을 맞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엮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뭐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혈액이라고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늘 소통되면서 하나의 몸을 만드는 유기체적 역할을 하는 것을 유기체라고 얘기해요. 우리 체는 유기체죠. 그러나 조직체는 뭐냐면 유기체가 아무리 중요해도 유기체는 조직체로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을 해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처럼 영혼과 육체처럼. 유기체는 교회는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본질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러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뭐냐면 유기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 교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뭘 가졌다? 지체를 가졌다. 근데 너희는 유기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이렇게 다 다른데 서로 지체가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체를 이루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해서 유기체를 움직이게 하셔요. 즉, 여러분 받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면 로마서에 이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뭐냐면 예언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또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7가지가 이 로마 교회를 이루는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각각이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너무 속상한 게 있는데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걸을 때 오른손이 나가면 왼손도 같이 나가고 이 뒤로 가면 좋은데
항상 싸워가지고 오른손이 앞에 가면 얘는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가면 얘는 뒤로 가고 둘이 안 만나는 거야. 서로 이렇게 걷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머 사이 좋아. 얼마나 사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걸으면 이상해 보이죠? 균형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내 몸은 오른손이 앞에 가면 왼손은 뒤로 가고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고 왼손이 앞에 가면 오른손이 뒤로 가게 해야 몸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너무 친해서 같이 가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야, 나랑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똑같아야지, 나를 이해하고 나랑 같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도 돼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볼까요? 그러면 7가지 은사가 있대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7가지 있대요. 7가지가 왜 다 필요하냐? 여러분은 이 7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유,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카페 가서 여러분 한 사람당 팥빙수 한 그릇 다 사드릴게요. 같이 갑시다. 라고 예를 든다 이거죠. 그래서 다 갔어요. 우리가 여기 한 몇 명 되려나? 7, 80명 되려나? 딱 가서 다 앉았어요. 팥빙수 다 앉았는데 그 직원이 아주 그냥 양쪽에 쟁반에다가 팥빙수 10그릇 들고 딱 나오는 거예요. 오, 야, 대단한데? 하고 딱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 앞에 와서 꽈장 넘어졌어요. 20그릇을 다 쏟아버렸어요. 그때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은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꽈장 넘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막 도와주고 치워주는 사람. 무슨 사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야, 내가 서빙 10년 했거든. 각도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뭐냐면 가르쳐요. 서빙의 진술을 가르쳐요. 그 와중에.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라는 그 사랑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그냥 넘어지면 탁 가서 탁 붙잡고 괜찮아. 사람 살다 그럴 수 있지 뭐. 너무 속상해하지 마. 가서 위로해줘요.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구제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까닥 넘어지면 탁 개수를 딱 셉니다. 그리고 딱 가서 종업원 내가 20그릇 다 못해도 내가 10그릇은 내가 배상할게. 너무 속상하지 마. 구제를 해줘요. 여러분 돈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구제는 은사예요. 구제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구제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꽈당 넘어지면 딱 일어나서 김지사 걸레 갖고 와. 박관사 쓰레기바퀴 갖고 와. 너는 그 상황을 다스려요. 이런 분들은 각 기관에 총무를 하시면 참 좋아요. 착착착 다스리니까. 긍휼을 누군지 아세요? 꽈당 넘어지면 탁 보고 바로 웁니다. 얼마나 속상하니? 막 울어요. 자,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팥빙수 10그릇을 쏟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뭘 먼저 하고 싶고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른 그 첫 번째 한두 개가 여러분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기 전부 다 긍휼의 은사를 받았어요. 꽝 쏟아지자마자 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까지 다 울어. 7, 80명이 다 울어. 그러면 네이버 메인 화면에 뜹니다. 여러분 만약에 꽝 했는데 다 다스려. 일어나서 다 시키기만 해. 아무도 일 안 해. 그러면 교회가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말 듣기 싫죠? 바른 소리 하는 말, 신앙에서 바른 소리 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듣기 싫거든요.
아이고, 저 장로님 또 잘난 척 한다, 또 잘난 척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듣기 싫어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길로 안 가요. 가르치는 자 있어야 되겠죠.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각각이 다 뭐예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한 가지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포가 전부 다 간이 너무 중요해. 간세포가 자꾸 커져요. 간세포가 자꾸 커져.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간암이라고 그래요. 한 세포가 다양하지 않고 한 세포만 계속 커지는 것을 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뭐 뇌가 제일 중요해요? 뇌세포는 잘 커져요? 그럼 뇌암이에요. 위 중요하죠. 근데 그럼 위암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세포만 크게 해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한 세포가 크면 이 세포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옆에 가는 모든 영양분과 혈분을 다 뺏어와요. 그래서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암세포 안으로 혈관이 다 끌어다가 혈관이 풍성한 조직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잘 살고 몸은 말려 죽이는 게 암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암 같은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유기체적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영적인 내대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영적인 내대. 이런 교회를 갖춘 교회가 유기체적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내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라고 했던 바울에게서 배운 내가는 디모데후서니까 이건 디모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한테 가르쳐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영적 4대가 있는 것이 유기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려면 반드시 네 방향의 유기체적 관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거 디모데로 한다면 자, 위로는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 여기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피양육자. 아까 얘기했지만 충성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는 위로는 바울, 아래로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충성된 자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좌우에는 뭐예요? 나의 삶을 공유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반대쪽에는 사역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삶과 사역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 이 네 방향이 교회 내에서 든든할 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받거나 떠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누가 먼저 질책을 캐치하냐면 나를 양육한 양육자가 나를 부릅니다. 아, 왜 그래 김집사 요즘 힘들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고 힘들어? 이 맥이 빠졌어? 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양육자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의 피양육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제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음에 하자. 이러시면 안 돼요. 피양육자가 도전을 줍니다. 신앙에. 받아서 같이 나가야죠. 이쪽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는 나의 삶, 즉 나와 정말 잘 맞아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 이 한쪽에는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교사면 교사, 찬양대면 찬양대, 메디컬 처치 메디컬 처치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동역자, 이렇게 네 방향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고요.
디모데 2급을 속사도라고 칭하고 이 충성된 자를 집사 또는 장로라고 칭합니다. 자, 이쪽이 유기체적 교회고 이쪽은 조직체적 교회예요.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네 방향의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된 본질을 가진 것을 유기체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 유기체적 교회는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조직체적 교회로 질서를 잡고 있어요. 규율과 질서로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유기체적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지만 이 본질은 반드시 조직체적 교회 안에 담겨서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움직여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기체적 교회는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교회의 본질이며 이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를 위한 조직체적 교회로 존재해야 하고 이 둘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의 조화를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성격 이 10가지를 다 오늘 봤습니다. 이 10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교회를 대할 때 때로는 어떤 한 성격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10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의 성격에 맞춰서 여러분 사셔야 되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의 성격을 됐고요. 이제 교회의 속성을 보도록 할까요? 교회의 속성은 간단하게 설명은 이겁니다.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면 이건 무형교회에서 발견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참된 교회가 갖고 있는 속성.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을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면서 쭉 하다 보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룩한 뭐라고요?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풀었으면 On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풀었으면 하나의 거룩한 공동교회를 우리는 고백한다.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의 거룩한 공동교회를 나는 믿는다. 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로마 카톨릭 때문에 잠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원래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공동이라는 뜻이에요. 공동.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교회의 속성은 원, 홀리, 카톨릭, 처치예요. 자, 그러면 원은 뭐냐면 교회의 통일성, 홀리는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은 카톨릭, 교회의 사도성은 처치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씩 볼까요? 교회의 통일성, 원.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까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한 분 하나 하나님과 교회를 설명해 있어서 이 하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거나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교회의 분열에 앞장서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는 거룩하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이 독특한 속성이고 완벽한 속성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같이 나눠주길 원해요. 그래서 거룩은 비공유적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속성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교회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야, 너희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담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담고 있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모인 이 큰 성전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한 성전 한 성전이 다 모여서 만든 더 큰 집합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보편성은 뭐냐? 고의 보편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신분, 남녀, 노소, 또 부자, 가난한 자,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혀 다른,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리지만 이것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래.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자유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나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요? 근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 있죠, 그렇죠? 근데 2000년 전만 해도 이 말은 획기적인 말이에요. 획기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 많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문에도 여자의 인권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선교 역사를 보면 항상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야, 내가 쟤랑 어떻게 교회 다니냐? 내가 저 종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저 여성분들과 어찌 식사를 같이 하냐? 이게 큰 고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폰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 가운데 어느 특정한 직업을 위한 교회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 섞이는 게 좋습니다. 의사만 모인 직업, 교회, 거긴 병이 없을 것 같죠? 병이 더 많습니다.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이에요. 남녀, 노소 다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교회 사도성. 이것은 교회의 중요한 속성인데, 사도성은 전에 얘기했지만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 교회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도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겁니다. 에베소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어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를 성경에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뭐다?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현대로 지금 적용한다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새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의 신학 교육을 우리가 인정하는 정통 신학을 배웠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뜻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 이름 붙이는 게 3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장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군소 장로교가 엄청 많아요.
심한 데는 성경 50번 읽으면 그냥 목사 줘요. 우리는 신학을 안 가르친다.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절대 신앙 안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 100돌 읽은 거 딱 확인하면 목사 줘요 그냥. 여러분 성경 100돌 읽으면 중요하죠. 성경 100독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신학을 정규 코스로 정확하게 받은 그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이해되십니까? 심한 데는 자기한테 안수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안수해서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목사래요. 그리고 장로비라고 붙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성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는 교회가 역사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매도 맞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공격 포인트?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 제 사도 바울, 저 바울은 사도 아니야. 이 말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야,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만나기라도 했지. 야, 사울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중에 담에색 도생에서 만났지만,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고, 이 땅에서는 안 만났다니까. 다른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다 인정해요. 근데 야, 사울은 아니야. 사울은 지가 사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사도 바울이 평생 앓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사도성,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그게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모든 교회는 가짜 교회로 판명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특이해요. 갈라디아는 뭐냐면 갈라디아는 3주만 교육을 하고 이제 사울이 떠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화났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앞에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 딱 한 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이 이렇게 속히 떠나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를 받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사도성 없는 교회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 다른 복음, 여기는 헤테론, 질적인 차이의 다른 복음, 여기는 알로, 구별된 다른 존재의 복음, 여기는 파라, 반대되는 복음, 온갖 종류의 다른 복음을 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사도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정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를 전환할 때 최소한 담임 목사님이 어느 정규 코스에 신학교를 마쳤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는 교단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단에 갈 일이 없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찬양이 좋더라. 거기가 기도가 세더라. 그게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도성에 세워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표식. 교회의 표식은 뭐냐면 유형교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아까 속성은 무형교회의 속성이고 유형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유형교회의 특징이다. 표식이다. 유형교회는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해야 된다. 세 번째, 유형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유형교회가 갖는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시고 멈추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이 계시된 말씀에 더하면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넘어서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되고 딱 말씀이 원하는 데까지만 가시는 말씀에 가오는 선포가 교회의 표식입니다. 성례의 정량한 집행은 당연하죠. 성례,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권징. 권징은 저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잡는 일이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없어진 것이 권징인데 권징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중요한 얘기겠죠.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고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교회의 권징의 권세를 주었다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으니까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왔지만 교회의 성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로컬처치와 파라처치, 유기체적 교회와 조기체적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아멘. 이 10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로서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첨단 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배웠죠? 3번 시작. 유기체적 교회는 사랑과 생명으로 맺어지고 유지되는 교회의 본질이며 이는 적절한 규율과 질서를 위한 조직체적 교회로 존재해야 하고 이 두 사이에는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우리 같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투적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단편적인 모습만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성격과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회의 측면을 이해하고 적절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기억하시고 내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매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나를 교회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의 성격에 성질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벌써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투적 교회로서 육체적 교회로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한 한 지체로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잘 섬기는 바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우리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발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여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